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긴 알지만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뭡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영적으로 누린 그런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사실,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누려지고 이것이 소유가 되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우리가 자유함 누리지 못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또 죄사함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됨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야만이 비로소 참된 자유가 참된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의 영으로 그리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손을 놓고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은 또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올가매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됨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이 모든 사슬들이 하나씩 풀어집니다. 벗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직 묶인 것이 있습니까? 매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고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이 세상 가치관, 정력, 욕심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것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린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진리 가운데 오고 하고 빛 가운데 오고 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양은 갖고 있지만 우리의 모양은 원래 어떤 모습입니까? 겉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속은 어때요? 알맹이는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의 생활하고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원망불평하고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쌈박질이고.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자유 안에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자유한 자와 자유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유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내 품성이나 내 습성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참된 자유한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3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주구장창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린 노예인 적이 없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자유를 논하고 있어? 우린 이미 자유한 사람들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래,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참된 자유인이 아니고, 그리고 참된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이 이것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딱 거하고 진리가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자유하냐? 그래, 너희들의 그 혈통은 그래,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 차원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한낱 죄인일 뿐이다. 왜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M극과 S극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극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붙는데 그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극이 돼가지고 서로 그냥 밀어내는 거. 이래가지고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거하지 않는 그렇게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막 튕겨내, 막 밀어내. 마귀는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말씀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굳이 들을 필요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결정권이 있고 너에게 판단에 이렇게 그렇게 권한이 있어. 왜 굳이 남의 말을 들어야 돼? 네 맘대로 살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영광 받을 수 있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 그들에게 다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권위를 깨트리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박살내는 자기들의 논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반박하는 뒤집어 버리는 한 존재가 나타나.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우습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정말로 그 출신 배경이 특별하지 않은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그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들었습니다. 뭐 하나 정말로 성경적으로나 정말로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뭐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차지해왔던 기득권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프라이드 이것을 깨트리면서 자기들의 연약함과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치 이것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이렇게 또 오류를 드러내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곱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인간 자기의 무능과 수치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분노하게 돼 있어. 맞는 말 하는데 괜히 화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치스러우니까, 화가 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이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네 말이 옳구나 이게 아니에요. 순간 본인은 수치심과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정말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부터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극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 아버지에게 들은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극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 그곳에는 또 빛이 비추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빛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 행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믿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일제 탄압에 앞서서 그냥 우리가 예배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 우리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 95% 이상의 교회들은요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는 그렇게 방법이고 이거는 굴욕적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교회들 오히려 누가 핍박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핍박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평양노회에서 장로교 평양노회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누가? 목사들이 교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너만 목사냐? 너만 교회고 너만 성도냐?
왜 너만 유난 떠냐? 본인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들은 너무 진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치고 죽을지언정 내가 정말로 신사참배는 절대 가지 않겠다. 교회가 폐쇄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수호하겠다. 이렇게 믿음 위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타협하는 교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왜? 수치스러우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교회 앞장서가지고 핍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어둠은 빛을 대적하고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똑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듣는 거. 아이고 지만 예수 믿어. 아이고 지만 유난이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또 핍박도 있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을 치거나 욕하면 욕할수록 오히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자구나.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에게 속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 속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속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 자식이 되면 안 되죠.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니들이 뭘 잘못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의 정서와 너희의 정서가 다른 이유가 뭐냐? 아비가 달라서 그렇다. 기원과 출신이 달라서 그렇다. 근원이 달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상으로 삶으로 나타난 것은 누구 자식처럼 행동합니까? 하나님 자식처럼 행동합니까? 아니면 마귀 자식처럼 행동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마귀 자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로 성품에 대한 그 열매잖아요. 이게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가 삶도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40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아버지에서 아버지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혈통을 내세우면서 아니 당신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족보가 그럼 이상하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우린 그러므로 이꼬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후대까지 흘러갔잖아요. 언약의 자손, 축복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 자식들이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럼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라면은 복의 근원 너희 조상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말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떠들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의 행위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흠이 많아요. 마누라 뺏기고서 뭐했어? 아브라함 양 몇 마리인지 쉬고 앉아있어. 그게 아브라함. 마누라 뺏겨놓고 산 게 양이 몇 마리고 노비가 몇 명이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게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무슨 의의가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멘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예 주님 별이 많느냐? 예, 많이 있습니다. 네 후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하는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의로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무조건 아멘이 믿음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믿고 있느냐? 오히려 믿지 않고 나를 대적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고 뭐 때문에 의로워집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거부하냐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아직 자식이 없어. 이미 나이는 진짜 90이 다 돼. 그런데 지금 애 하나 못 낳고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 아무런 증거가 안 보여도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는 자들, 실상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모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못 믿는 자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 이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음의 편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느냐? 아브라함만큼의 그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얼만큼 믿고 있고 얼만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믿음의 영역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것은 정말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로 안 믿어질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안 보여. 아브라함처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내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신지 난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난 오직 믿음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 되면은 모든 것이 밝히 보이고 이해가 되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할 그때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때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그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이 모든 의욕이 다 풀릴 때가 있어. 언제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고 그날에 되면 모든 의욕이 다 풀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많아지면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걸 봤어요? 못 봤어. 그냥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다 믿음 안에서 죽었어.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후대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당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된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또 내 삶의 시간이 다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나 사람들이 못 믿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가 행한 일.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지 않고 마귀가 행한 대로. 마귀가 행한 건 뭡니까? 불순종, 불신앙, 의심, 그리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또 대답.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마귀는 음란과 죄악과 살인과 거짓의 아비잖아요. 너희 아비가 그러니까 마귀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하지 않지만 돌려서 말씀하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우리는 마귀 자식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들이 막 따지니 그럴 때 예수님이 또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됨을 너희들이 인정했다면은 나를 이렇게 배척하지 않아.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주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정말로 무슨 은혜인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 분이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믿었다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믿음의 틀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면 율법 파기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오히려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 여전히 거하기를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이 말을 해도 속이에 경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 안 믿어지지만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탁 심어집니다. 이 작은 씨가 발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싹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자라나면서 나무가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어느 순간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발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발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강팍한 마음에는 이 씨가 떨어져도 이게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같이 옥토가 될 때 그곳에 작은 믿음이 이제 큰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또 자라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기로 결단했어요. 우리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내 말을 듣고 하면은 너희들이 진작에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한두 번 얘기하면 계속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일관적으로 끝까지 안 믿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런데 왜 못 깨닫? 예수님이 가슴을 칠 정도로 진짜 답답.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그냥 골라서 그냥 안 들어. 오늘날 그냥 설교 말씀 듣기가 얼마나 좋아.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설교 그냥 다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듣기에 참 거슬리고 그런 말씀은 안 들어. 왜? 듣기 싫으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아멘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책망하고 경책할 때는 아멘이 아니라 시험 들어. 그러면서 목사님 나 들어라 한 소리 아니고 너는 그냥 이렇게 듣기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안 들어? 왜? 예수님이 답답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안 듣고 강팍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말 안 듣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지. 주님으로 하면 진짜 속 터지게 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후레자식 같은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영적인 후레자식일 때가 얼마나 많아.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답답한 것들아. 그러면서 이는 니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긴 들어. 진짜 몰라가지고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도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인간관계 하면서 보면은 어떤 목사님 고집 진짜 또 어떤 친구는 또 고집이 그냥 제가 살면서 고집 센 사람들 많이 만나보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
이게 상대방이 한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 그래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답답함을 느끼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답답. 내 말이 안 들어가는 거, 이미 내 말 안 받아들이고 딱 작정하고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모든 말씀이 다 맨이 돼야지. 어떤 건 아멘이고 어떤 건 노멘이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그렇게 상태를 이렇게 이미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바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갈 그 여유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들은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잘난 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감각, 이 강팍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런 게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미 너희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과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날도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미 고장났어. 제 육감을 그렇게 식스센스를 그 영감이라고 하죠. 이 영감이란 그 기능 자체가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단 진리보단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 들어도 다 튕겨내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거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강팍해. 무슨 말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이 강팍한 걸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다 우리 딸들로부터 느끼죠. 무슨 말만 하면은 아빠는 안 그러면서 이러면 이게 마귀 역사도 이런 마귀 역사도 없어. 가끔가다 얘네들은 이렇게 좀만 그냥 그게 지들이 생각할 때 잘못했다 싶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 막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오해 불씨가 되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가끔 가다가 아이고 시원아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럼 아빠가 안 차려줘가지고 안 먹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얼마나 큰 오해. 그게 제가 하는 말 100% 그렇게 믿으면요 시험 들어요. 애들은 생각 없이 말해 그냥. 그런데 애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말이죠. 어른이 그냥 이렇게 그 편협한 사고가 그런 이렇게 강팍한 마음 가지고서 그냥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 고집하고 이건 틀렸어 저건 됐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귀가 가인에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뭡니까? 처음에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질투하고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 마음을 누가 부추겼습니까? 마귀가 부추긴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든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에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끝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가 그 속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와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하고 베푸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자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런 살인의 본능이 습성이 그들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란 그렇게 첫 번째 증거가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은 그 마귀의 그 습성이 뭡니까? 바로 거짓말쟁이라. 마귀에게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짜잖아요. 모든 것이 근데 마귀는 거짓입니다. 처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말합니다. 야, 먼저 하와한테 하나님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안 죽어. 먹어봐.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어.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런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이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들이 진리를 받아들여도 아니 들어도 너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제거서로 말하는 그 마귀가 뭡니까?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너희들은 근데 너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요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옛날보다 살인죄가 더 많고 강간, 사기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살인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국민들 속이잖아요. 서로 믿을 수가 없어.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대통령이든 뭐 하여튼 믿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진짜가 있을 것 같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나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 믿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세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런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살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싫어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유는 뭡니까? 진짜를 말하니까.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불편해. 그렇잖아요. 예전에 피리수첩에서 한동안 욕먹은 적이 있어. 황우석 박사가 배아줄기 세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진짜 큰 이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세계에서 떠들썩해요.
근데 세계 학회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걸 어디서 발견하면 MBC PD수첩에서 그걸 그 진실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는데 니들이 뭔데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PD를 욕하고 난리가 났어. PD수첩.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진실이었어. 근데 사람들이 거짓에 그냥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저조차도 그래서 아니 저거 MBC 미친 거 아니야 저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제 와가지고 그냥 이게 가짜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주장이 진짜였어.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고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한데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는데 언론이 그냥 거짓 그 찌라시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진실이 들어오면은요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진리가 딱 들어오면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는 너희들이 불편해한 거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말이니까 틀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에 오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가 딱 눈앞에 펼쳐지면은 이거는 너무 불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불편합니까? 진리는 비진리를 대적하고 비진리는 또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불편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히려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조차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신 그날에 마지막 때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염소지. 양과 염소를 어디서 나눕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아닌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우리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니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이에요. 니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진리에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대적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예수 믿어 이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 집안이 몇 대 신앙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믿고 믿은 대로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거하고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 말씀이 선포돼 아멘 했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아멘 했으니까 순종해야 될 거야. 믿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아멘 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 제가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한 곳이 이렇게 상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멘 했는데 안 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른 건 아멘 하는데 이것만 아멘 그렇게 안 되면 또 이게 또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 안 되는 말씀은 내 안에 마귀가 속 나한테 그냥 이렇게 역사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그냥 아침에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손현보 하는데 손현보가 이렇게 뭐 꿀을 발라놔서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진짜 재밌는 이렇게 일화가 있더라. 얼마나 이렇게 그냥 전도에 그 열심이었는지 그냥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그냥 예수 믿으라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만 좀 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탁 너는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냐면 어느 날 계십니까 하는데 이렇게 이웃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지? 안 계세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불 꺼져 있고 하면 그럼 가면 될 건데 굳이 또 그냥 이렇게 안방문을 확 열었어. 그런데 안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부부관계를 하고 있었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 아이고 죄송해요. 야 이게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 되니까 순종하면서 아니 나 같으면 진짜 민망해서라도 그냥 아이고 그 사람들 피해 다닐 건데 죽인다고 하는데도 굳이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딱 구하고 믿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아멘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속한 자라면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손현보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면 진짜 고발당해 경찰서가. 아니 그것도 의대일 수 있지. 의를 위해서 핍박 받는 거 아니고 상급은 하늘에 쌓여.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건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그죠? 내가 그냥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속이 깨끗한 건 아니죠. 내 속에 이렇게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 깨끗할 수 있어. 그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걸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 자녀라고 떠들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내가 그냥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말은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은혜 안 되는 말만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맞아. 그러면서 또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이. 거짓의 아비신 마귀가 아니라 진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누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